자, 빌립보 1장 2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진보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는 첫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아 2번 시작.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 3번 시작.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것을 유익으로 믿음. 자, 여러분 이건 말씀에 지금 1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된다고요? 1번, 2번, 3번, 오늘 4번, 5번 이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 모든 이 66권의 성경 중에 믿음에 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내용 하나가 핵심이죠. 오늘날 개신교는 이렇게 한 내용만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할 텐데 다 반드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건 일부러 안 썼어요. 이게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이것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마다 첫 마디와 같은 이 담임 목사에 의해서 지체들에게 이것이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인이에요. 이게 튜브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공급받고 있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것 내용 하나를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담임 목사가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되어 있으면서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 깨우쳤다 해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건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계속 괴물이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물론 이제 계속 그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이단들의 또 사단들의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빌립보서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뭔가를 깨닫고 영적으로 뭔가를 알고 체험하고, 그것들이 관리자가 없는,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감독자의 관리와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정말 있을 것들이 뭐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갑자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담임 목사,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 공급하는 자, 이 공급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안전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한마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자, 중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망각할까봐. 자, 4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을 증가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이 사람들, 일반 세상 앞에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자랑도 담임 목사와 한마디로 공유된 것들이 사실은 자랑이 되는 거다. 이런 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게 교주 아니야? 아니, 원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된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나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비판하는 것이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아져야 한다, 우리가. 같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학교나 서로 우열을 가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생명. 그래서 뒤처지는 분들은 빨리 쫓아와야 되고, 앞서가는 분들은 좀 섬기고. 할렐루야. 자, 빌립보 지체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 네 번째는 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 이제 빌립보 1장 26절 읽어봐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가 다시, 예전에 딱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죠. 그러나 내가 석방이 될 거야.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갈 거야. 그렇게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기본 조직이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니들끼리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너희들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이게 서신으로 만나고 또 기도로 만나고 영의 새로운 것들로 너희들을 만나주고, 또 내가 이제 석방이 되면 너희들 가볼 텐데 왜 이렇게 다시 너희들과 만나고 함께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지체들에게 관계가 없다면 그들은 자랑이 없다는 거죠. 자랑보다는 다 망가지는, 멸망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생명화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좀 전전하다가 경험해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조그만 교회일수록 오히려 그런 이런 유대감이 아주 깊고 담임 목사와의 어떤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사무를 우습게 알죠.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존귀하게 보긴 하나 또한 유대감가 깊지 못하고 부목사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담임 목사의 그 깊이 있는 어떤 뭔가가 성도들에게 일일이 터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은 철저하게 이 담임 목사에 의해서 믿음과 복음과 믿음이 의의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해석은 부드럽게 해놨는데 원전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고 바울 안 이런 식으로 원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내 안에서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맞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시에 바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바울은 매임 중에도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죠. 자기 안 그리고 자기의 몸 그리고 밖으로 그리스도만을 살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체들은 이 같은 담임 목사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믿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사는데 잘한 것들이 있다. 잘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자신과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다? 자기 자신과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안에서 우리들의 뭔가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은 나의 자랑, 바울 자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격에 점점 같아지고 영은 이미 같아졌고요. 자라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자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점점 아버지의 은혜로 바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을 받고 아들의 격의 이런 부분, 지난주는 뭐였죠? 아들의 격? 석자, 자존감을 제가 멋지게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자랑이라 이거야. 이런 것들이. 제가 점점 자존감이 점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랑이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점점 같아지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자랑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지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때 분명한 게보다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마대와 같은 사도 바울은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바울과 하나가 되어 바울의 것들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공유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혼과 존귀한 격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체들에게 직접 통치하지 않고 단임 목사를 통과하여 분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단임 목사를 초월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머리로부터 이 손에 아래 영령이 떨어져서 가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신경계통이 이 라인 이 전체를 다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다른 데로 전선 하나 빼가지고 나한테로 신경다발 연결시켜서 손과 발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몸은 없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개신교는 또 은사를 사모하거나 이런 교인들은 단임 목사가 대부분 또 은사가 약하잖아요. 예? 세상 요새는 목사들이 학문과 세상에 흘러가는 동향과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은 잘 읽어내지만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은사나 이런 것도 못 읽는 분이 많고 또 영적인 것을 잘 읽는 분들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읽지 못하고 좀 무지하고 무식하게 막 하고 그러니 거기에 결여된 것들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에게서 내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계시받고 그냥 은혜 받고 다이렉트로 받는다.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생명과 그 믿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그 머리에서 내려오는 게 단임 목사를 통해서 온몸 지체들에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깨지면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버라이티 쇼죠. 그냥 이게 교회가 참 희한하게 된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연결되고 결합된 그런 하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아주 버라이티하게 이것저것 모든 사상과 철학과 어떤 교리와 수많은 어떤 좋은 새로운 신상 어떤 체계들이 막 모여서 잡동사니가 된 그런 교회 같은 그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라인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여러분의 공급되는 게 없어요. 자, 또 이어서 자, 에베소 4장 11,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이제 단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죠. 다른 그 밑에 직분자들은 이제 사도로 인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하나의 지체들이죠. 마디와 지체들이죠. 자, 모든 것이 다 직분이 지금 뭐예요? 사도로부터 연결되어 내려오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들.
자,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라인으로 골격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재정분이 뭐 관리분이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부서를 나누어서 예배와 모임과 또 밖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조직을 할 뿐이지, 정말 핵심 교회 라인은 뭐다? 골격은 뭐다? 뼈대는 바로 말씀의 뼈대예요. 이 말씀이 잘 공급되도록, 잘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조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 시스템도 없잖아요.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교육이에요. 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뭐 교사 등등 쭉 이 직분자들이 연결돼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말이에요. 성도들, 지체들을 온전히 세워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는 거잖아요. 한 지체 성도들이 온전하게 뭘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뭐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군산에, 서울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에 여러분들의 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로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열매로 잘 연결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생명의 힘이 이제 열매가 되니까 있으니까 그것을 토스에서 점점 다른 지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도로부터 내려왔던 선지자, 교사로부터 쭉 내려왔던 이것들이 뭔가 그 라인이 깨졌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생명의 골격, 뼈대에 연결되어서 그 핏줄이 혈관이 들어와 있고 신경다발이 들어와서 연결되어서 영양 자양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라인이 깨졌다. 아, 괜찮아. 나는 저쪽 다른 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하고 그쪽에 여러분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혼을 그냥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그게 깨진 거예요. 끊어져,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짱짱하게 경고에 섰다 오는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도 이런 사단의 공격과 이런 다른 교권과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아마 세 가지를 그랬죠. 이게 율법, 우리가 경건한 행동, 행함으로 하는 경건한 생활 위주. 그 다음에 스토이즘, 바로 이성 본능주의, 이성을 정말 만능주의.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고, 여튼 이건 이제 인본주의로 흘렀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영의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육계의 것은 헛된 거야.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두 개, 스토이즘과 이 영지주의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또 이 율법주의도 또 굉장히 강하게, 이 세 개가 지금도 다 섞여 있죠. 이 세 개가 가장 강력한 이단들이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스토이즘파, 한마디로 영지주의파, 율법주의파 이런 것들이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교회가 막 이 세 개 혼합된 건 별로 없고 대개 이제 영지주의 아니면 스토이즘 아니면 율법주의 이렇게 하나가 그 교회를 지금 흔들고 그런 것으로 돼 있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알다시피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 빌립보도 이제 좀 보겠지만 빌립보에도 율법주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왜 그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에게 종이 되고 그들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걔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할례까지 하고.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이 라인을 깬 거예요. 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 생명, 통치, 치리, 이것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담임 목사가 그것이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면, 그 라인을 담임 목사가 갖고 있지 못하면 교인들은
다 이제 한마디로 난민이 되는 거지. 다른 교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그게 정확히 돼 있는데도 미혹된 자들은 이렇게 이런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빨리 생명의 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4장 지금 11, 13절에 읽은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생명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히 이 과정을 다 지켜야 한다 이거지. 이 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조직이네요 그러면 아니 조직보다 더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몸이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이런 몸의 조직이 하나라도 죽어 있으면 이거 못 온다니까요. 신경다발 그까지 보이지도 않는 거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신경다발 중에 몇 개만 끊어졌어도 여러분 걷지를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다 연결되고 완전한 조직이 되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철저히 이게 공산당이 아니 공산당보다 더하다니까 교회는 이걸 깨면은 생명이 완전히 믿음이 깨지는 거라니까요. 자, 그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24절, 25절에서 뭐가 여러분 탁 와닿아요? 뭐가 와닿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안 들어와 이게? 이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예,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란 말이에요. 단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함일까 읽었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씀 이루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그것이 원래는 누구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지금 나에게 들어왔고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일인데 그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루는 일이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건 이제 부연 설명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것도 설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 목회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완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그 생명의 진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완전이에요. 이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이죠. 예, 담임 목사는, 목회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정말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또 내 몸 밖으로 계속 그리스도만이 한마디로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고 전달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거지? 그 뜻을 알고 담임 목사에게 그것만을 요구해야 돼요.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교회가 점점 커지면 제가 이제 장례 예배나 뭐 결혼식, 주례 예배 이런 거를 못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목사가 한 명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점점 제가 이 말씀을 더 확장시켜 나갈 때는 여러분의 어떤 그 우리 대소사 여러 가지 그 애경사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예, 지금은 아직 시간이 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애경사를 다 챙기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하고 1대1이지만 나는 1대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우리 한 몸에 천 마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목사님 뭐 시간 많죠? 만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점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직은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익산에서까지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정말 분주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남교회가 계속 하는 게 쓰임 받는다면 뭐 3군데 4군데가 아니라 5, 6, 7군데도 제가 뛰어가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목양실에 거의 없게 되겠죠. 군산 도시도 이제는 초월해서 도시를 이제 계속 전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에 아니 목사님 요새는 뭐 교회 없으니까 뭐 좀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저로 인해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공급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치리와 통치가 계속 여러분들에 흘러가고 있으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라남을 통해서 온전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 몸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만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각본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나 윤리 도덕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말들이 굉장히 어색한 말들이에요. 지금 빌립보에서 하는 말들이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뭐 사람이지 지가 뭔데. 아니 이게 말은 나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말, 인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내용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은혜 안 돼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것, 자존감이나 어떤 것들이 무너진 자들이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보편적인 말씀들이 아니에요.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새남교회 시작. 새남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지체들에게 분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그의 자랑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런 바울과 함께,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것들을 권능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공급받은 제들도 뭐예요? 바울과 똑같은 자랑을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인들이 각각 달라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자랑하는 게 있는 반면, 이제는 다른 교리들을, 다른 율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몸에 할례를 한 걸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또 뭐 율법적으로 월상 예배를 드린 걸 자랑하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 걸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 전도할 때 뭐예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말이야. 성경에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념할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왜 기념을 않냐 하고 여러분 그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 자기 육신으로 행하는 경건이 뭐야? 초막절을 지키고 뭐 장막절을 우린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성경에 장막절 있잖아. 우린 장막절 우린 지키고 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율법주의로 돌아간 게 이제 하나님의 안성홍 증인애들인데, 왜 걔들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우리는 행하는데 니들은 왜 안 행해? 그걸로 돌아가는 애들. 그게 거룩하다. 그게 자기들은 좋다 이거지.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그런 애들 보고, 여러분 새남교인들처럼 앉아봐. 탁 앉아놓고 갈라에다 딱 펴놓고 말이야. 1장부터 쭉 읽어가면 다 걸리잖아. 응? 아니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다 걸릴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딱만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띵동 해서 딱 두 명이 이렇게 하면 문 열어주지 마. 쟤들 문 열으면 야 우리 신상이 안 좋아.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지. 응?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애들 만나면 더 겁나지. 문 절대 안 열어주지. 여러분 문 열어주세요. 시간 되면.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거 없어. 갈라디아서 딱 펴놓고 그냥 여호와 증인교 그들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요한복음 딱 펴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주면 끝나버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잖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예수로 다 나오잖아요. 그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죠. 나의 자랑. 나의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않고 잘 됐다. 지금 그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근데 그 자랑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거야. 제가 자랑 시리즈에서 다 한 얘기야. 다 말씀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새롭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다? 바울의 자랑이었다고요. 바울의 어떤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바울 안에 정말 은혜로 온 그리스도의 진리된 것들이 바울에겐 자랑거리였다는 거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라면 이걸 말하고 자랑이 뭐예요? 자랑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 애들이 서울대 갔어. 그것도 수석으로. 에? S자만 나오도 서울대 그럴 거예요. 뭐 어디서 S 발음만 나오도 서울대. 에? 뭐 중학교 얘기만 해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있지? 서울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여튼 뭐 예스자만 나와도 시옷 발음만 나와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늘 우리는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막. 누구든지 가서 뭐 누구 없나 사냥하듯이 막 사람 만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진짜 자랑이지 자랑. 그게 진짜 자랑이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요새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SNS를 통해서 블로그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소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거 그것이 뉴스거리가 나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올려봤자 뉴스가 안 되지만 아직 조국이가 페이스북에 뭐 하나 올리면 그냥 바로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전체 이슈가 되고 정말 구석탱이 조그만 뭔 사실이 전 세계의 어떤 화제거리가 되고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금 아직은 이렇게 어떤 동리 성경 마태복음 2장에 표현하면 어떤 동네마다 있는 작은 한마디로 이게 공동체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한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휩쓸 만한 복음의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한 번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민족 단위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번 저들에게 다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몇 달 만이라도 가능하다. 이거야. 지금 오늘 전 세계 이 네트워크가 몇 달 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한마디로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듣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생명의 사람들, 아들들과 접촉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걸 아는 단계는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줌은 더욱더 놀라운 혁명이죠. 이 코로나가 낳은 놀라운 산물입니다. 줌은 미디어를 통하지만 관계를 해버리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줌을 저는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제가 말씀을 운동을 해도 이제는 그 도시만 거기 있는 분들만 6, 7명 또는 10여 명 그냥 줌으로 해도 되겠구나. 내가 못 가도. 내가 오가는 시간이 뭐 왕복이 뭐 10시간이다. 뭐 5시간 걸린다. 그럴 시간을 아낄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거 좋다고 하면 그냥 줌으로 하면 되겠다. 미국 아틀란타에도 그냥 줌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줌을 내가 한번 딱 해보면서 확실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인도한다고요. 한 명만 하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서 하나님이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한다고요. 그런 권한을 내가 여러분 다 줄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과 생명력이 키워진 분들은 그런 권한을 제가 교회에서 직임을 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다 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줌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줌으로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런 것들이 점 조직처럼 정말 이 라인이 형성돼 가지고 확 누룩처럼 번져나가야 돼요. 누룩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시겠죠? 이 자랑이 빌립보 지체들에게 똑같이 자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지체들이 공유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것들만을 공유할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에 14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먼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죠. 응?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자,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함으로만 너희들에게 행했다. 김주사 500만 원만 빌려줘. 띄어먹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돈 꾸고 안 갚은 것은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말하세요. 다 갚아드릴게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도들은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을 했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우리 양심이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뭐요? 너희들에게 향한 자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뭘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들로만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너희들과 관계하고 너희들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교인들과 함께 몇 가정 데리고 다니면서 또 등산하면서 포섭하고 또 다음 주는 몇 가정 데리고 포섭 이런 그런 그지 같은 목회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인들을 편가르고 이런 무식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했다. 육체로는 건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게 뭐다? 너희들이 지금 읽고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이때 이제 신약성경에 조금씩 이제 기록된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어떤 다른 책들을 읽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했잖아.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잖아. 어? 리고렌 목사가 쓴 책들을, 또 누가 쓴 책들. 난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교회에다 도서관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추천 도서를 주부에 올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성경도 다 알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그렇게 교회에다 다 비치해놓고, 그 책을 권장도서로 담임 목사 먼저 읽고, 그걸 추천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에도 그런 책들 읽고 요점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제자훈련이 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들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생명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읽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목회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것을 성경을 말해야. 말씀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거지.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는 꼴통이니까 우리를 다 모른다 이거지. 사도들을 니들이 잘 몰라. 목회자를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온전히 서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목회자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것저것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주장, 새로 나온 사상, 새로 나온 어떤 주장, 새로 나온 교리, 새로운 유행, 트렌드가 오면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예?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 주 예수 날에는 그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때죠. 그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자랑은 뭐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지. 그 고린도 교회 지체들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열매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자랑이라 했죠. 그게 뭐 열매가 어디 있어? 고린도 교회 지체들. 이게 예를 들어서 저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만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새삼께 보니까 너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응? 보니까 고 보니까 너 그냥 할 만큼 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반대지. 여러분들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맡기신 일들을 제가 좀 더 많이 잘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랑이 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자랑이 여러분이 되고. 아멘?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그래야 뭐가 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온다. 믿음의 진보. 이게 지금 제가 믿음의 진보 시리즈를 보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조회수를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조회수가 지금 50, 60명. 참 신비로워요. 지금 빌립보서의 하이라이트가 이게 원론이에요. 이게 원론 1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 이것을 실행하는 말씀이지 제 믿음의 원칙들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 빌립보 1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방황하며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의 이 생명의 라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담임 목사의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나눔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진보가 가정과 이웃과 네, 맞아요. 선한 이웃을 설리로 줄여놨어요. 시작. 선민과 선민과 한국과 민족들을 덮어가는 일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자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라.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